오늘은 아상의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수행을 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의식에서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의 투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의식의 상태와 그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생존 세상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는 멜로의 세상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세상은 불안 속에서 앞으로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홀로 되어 있는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영화에 나오듯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스토리를 쓰고 자기가 각본해서 만들고 있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누구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대상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태어나서, 내가 이런 환경에 태어나서 이런 조건 때문에, 그래서 저 바깥을 문제시해서 저것을 어떻게 하든지 바꾸는 것을 자신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대상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의식은 바깥에 있는 것을 많이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지식을 상당히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나라는 에고의 세상입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떻게 있느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느낌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 지금 그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한번 가져보려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거기다가 다 투자해서 자기만의 어떤 세상을 그리고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짓밟아도 돼요. 다른 사람들은 뭉개도 돼. 왜? 내 생존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살아남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희생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오직 내가 있음으로써, 이 에고가 있음으로써 너희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만 생존하면 돼. 이 의식 속에 있는 사람을 에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상의식. 그래서 이 에고라는 것은 사실은 어디서 왔냐 하면, 우리의 영혼에서, 가슴에서 나온 물질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창조할 수 있는 하나의 영혼과 비슷한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고의 세상을 아상에 사는 사람들은 영혼을 잘 믿지 않습니다. 영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에고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영혼은 에고가 놓여져야지 이 삶을 에고를 통해서 통제하고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혼은 어디에 잠재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의 신의 속성으로서 가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과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에고의 세상에서는, 아상의 세상에서는
데이비스 호킨스 의식의 수준으로 보면 200 이하의 에고와 200에서 400 사이 두 개의 에고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200 이하의 에고의 세상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무지하고 이 세속이라고 하는 물질 세상에 거기에 너무나 구속되어서 그 세상이 전체인 것처럼 거기에 빠져서 내 감정, 내 원함, 내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안 보이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지금 당장 있는 두려움이라는 감정, 욕망이라고 하는 그것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을 200 이하의 삶이라 그러고, 부처님이 육도 윤회를 이야기할 때 200 이하를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의 세상은 의식의 상태로 본다 하면 200 이하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200에서 400 사이에 있는 세상을 봤을 때 200에서 300까지를 인간의 삶, 200에서 400까지 이걸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 에고가 좀 더 생존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잘 이루기 위해서 배운 것을 직접적으로 훈련하고 숙달해서 실질적으로 내 욕구를 성취해내는 단계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에고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훈련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치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자신을 잘 치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긍정적인 자신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치유는 이 아상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욕구의 불만,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의 단계처럼 채워져야 할 욕구가 안 채워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채워서 완전한 에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심리치유라 합니다. 그래서 심리치유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나를 좀 더 긍정적인 나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에고는 에고를 어떻게 하든지 완벽하게 엄청나게 강한 에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힘 있는 에고. 최고로 잘났고 최고로 능력 있고 인정받고 잘 살고 너희보다는 나는 독특해. 나는 특별한 존재야. 너희들보다 나는 더 나은 존재야. 왜? 이것이 에고의 특성이거든요. 에고는 개체성으로서 자기가 특별하게 자기가 더 잘 생존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더 특별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 밑에야. 그래서 너희들은 가치가 별로 없지만 나는 아주 가치로운 존재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고 끊임없이 인정받아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 에고의 숙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인간계라 그럽니다. 육도윤회에서. 대상의식 속에 있으면 암울하고 고통스러워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그러나 이제 아상의식으로 좀 들어왔을 때는 숨통이 좀 트이면서 내가 못 채웠던 거, 내가 못 누렸던 거, 현실 속에서 그래도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 대상에 있는 세상을 에고로 봤을 때 물질계, 완전히 물질계라 그러면 이 아상의 세상은 영성의 세계에서 다른 말로 하면 심령계라 그럽니다. 심령의 세상. 심령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낸 세상. 그래서 아주 이렇게 낮은 의식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빙의대가 막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죽으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감정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에너지의 층이 있어요.
그 10년계로 이렇게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10년계를 아스트랄계라 그러고 꿈처럼 그런 세상이 의식의 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이 무겁고 이렇기 때문에 이 의식의 청을 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업식의 에너지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이거든요. 거기에 한번 휩쓸려 버리면 여러분들은 못 빠져나와요. 거의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든 성우님 만나든 저를 만나든 여기 오든 딱 쳐버리면 딱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으로 그거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얼마까지 간지, 아니면 삶을 갖다가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놔놓고 그때 잠깐 벗어나요. 또 조금 되면 또 들어간다. 그게 여러분들이 의식의 청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의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한한 의식입니다. 이 공부는 지금 어떤 공부예요? 인간이 뭐냐 이 말이죠. 인간이 뭐고 진실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실이 정확하게 알고 인간이 먼저 알고 내가 이 세상을 왜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진실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갔을 때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자신이 엉뚱한 것을 진실이 아닌 거짓을 붙들고, 예를 들어서 권력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인기를 붙들고 가다가는 거기에 온 에너지를 쏟았는데 한 방에 다 날아간다고요. 나의 삶을,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한 생이 의식의 성장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패턴을 한 번 더 윤회해야 됩니다. 또 돌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걸 또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앞에 일어나는 지금 이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직면해서 이 문제를 딱 처리하고 나면 다음에 그런 문제를 가볍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정확하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듯이 여러분의 의식의 문제를 진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진실이 뭔가? 인간의 본질이 뭔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뭐예요? 나는 의식이다, 의식.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걸 동일시하고 있는 그걸 자기라고 착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꽝인 거야. 여러분 완전히 이제 인생 꽝 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거는 창조물이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허상이라고. 환상이에요, 환상. 진실은 뭐야? 여러분들의 의식의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의식의 상태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 상태가 외부를 비추고 사람을 만나고 상황을 해석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자기 혼자서 좋았다가 싫었다가 오만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개체의식, 개체의식, 이 개체의식의 주인이 누구냐? 가슴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준 거죠. 여러분의 가슴 안에 건강이라는 에너지가 그 이름에 영혼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주라는 그 이름에 영혼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워라고. 그래야 이 에고의 끌림에서 목표를 세워서 이 에고를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이걸 다스려서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서 나의 마음을 저 영혼의 더 높은 의식의 그쪽으로 확 넘어가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라. 무엇을 향해서 기도하느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랑과 그 빛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 진실을 향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에고에 묵혀 있을 때는 그런 소리가 헛소리에 지나잖아요. 전혀 접촉도 안 되고 전혀 감각도 없고 전혀 느낌도 없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알지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의식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명상을 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야.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열린 느낌이 뭐고 내 업식이 어떻게 그렇게 무겁게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지금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어떤 식으로 내 삶을 휘젓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고.
그것이 실제라고. 그 느낌이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의식 속에 일어나는 그 체험, 그 경험, 거기서 일어나는 그 사랑의 느낌, 열린 느낌, 온전함 속에서 느껴지는 감사, 이게 실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에고의 세상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끊임없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충족하려고 해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가슴으로 들어오면, 영혼으로 들어오면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이제 영혼의 차원으로 들어오면 어떤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을 얼마나 사랑으로서, 따뜻함으로서 주변 사람을 살리면서 사느냐가 의식의 성장의 가장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법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욕구를 가지고 있듯이 다른 사람도 욕구를 가지고 있다.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듯이 저 사람도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근데 저 사람의 자유를 내가 존중하고 저 사람의 행복을 좀 더 보탬이 되는 게 그것이 나다는 거야. 이게 가슴에, 이 영혼의 법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에고의 세상에서는 내가 중요한 거야. 내뿐인 거야. 그 자기 중심성, 그 이기심. 그래서 이 수행의 길은 이기심을 알아차리고 이기심을 놓아가는 과정이 가장 기본적인 수행의 출발점인 거예요. 이기심을 가지고는 수행 자체라는 게 없습니다. 그건 에고에 자기가 뭐 더 가지고 더 잘 되고 내 것이 더 빛나는 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올라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지. 그걸 뭐라 그래요? 아수라의 세상이라 그래요. 아수라의 세상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싸우려고 그래요. 조금만 건드리면 물을 떠들려고 그러고 조금만 뭔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왜 나한테 그래? 내 거 왜 뺏어가려고 그래? 그런 강한 두터운 에너지, 그것을 낮은 의식의 에너지고, 그런 에너지를 자기가 내면 어떻게 해요? 이 영혼에서 딱 보면 자기가 낸 것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야. 이건 법칙입니다. 자기가 물어 뜯었으면, 누군가를 해코지했으면 그게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깡패 영화나 아니면 뭐 정치 영화나 권력의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배신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는 거야. 그런 영화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야. 여러분들이 한 대로 그대로 돌려봤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법칙이고, 그런데 이 에고의 세상은 지금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해.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안 중요해. 죽으면 끝이야. 이게 에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에고에는 종교가 없어요. 에고는 종교를 믿는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세요. 그런 에고들이 믿는 종교. 현재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각각의 종교의 수준들도 의식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영혼을 빛을 키우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진리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그 의식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의식의 성장의 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번 생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에고의 충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에고를 다스려서 좀 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주인이 되어서 통제해서 이 생각과 감정을 올바르게 써서 옳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으로 어떻게 하든지 나아가야지. 그래서 진실이 뭔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 위의 수준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의식의 높은 수준이 있고, 그 세상을 여러분들은 말은 듣고 있지만 체험적으로 느껴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계는 여러분하고 현실에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의식에 도달한 사람분들은 그 세상이 자기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세상에서 조심해야 되고 거기에 법칙에 따라서 운용합니다. 나쁜 짓 하라 그래도 안 해. 업식의 행동, 그거 하면 자기한테 안 좋은 거 아는데 그거 미쳤다고 하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모르니까 똑같은 업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에고는, 에고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의식이죠. 나라는 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는 의식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에 있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식이지 이게 실제가 아닌 거야. 그럼 우리의 실제 의식은 영혼 의식입니다. 그래서 에고가 영혼 의식에 순종해야 되는데 에고 자신이 어릴 때부터 몸이 나라고 하고 이 몸을 이루고 있고 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에고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야.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많은 세포 속에 있는, 장기 속에 있는, 몸 안에 있는 혈액, 신경, 사실은 진짜로 이걸 다스리고 있는 것은 영혼의 법칙입니다. 에고가 사실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에고는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것 하는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행세를 하고 있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 에고가 육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안전이 필요하고, 더 많은 먹는 것이 필요하고, 좋은 집이 필요하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삶은 그런 거 많이 가지는 것보다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을 냈느냐. 그래서 아주 가장 하찮은 청소부인데 이 사람이 청소할 때 항상 따뜻함과 사랑을 내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뭉개고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보다도 의식에서 본다 그러면 100배 나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의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독재자가 있고 어떤 청소부가 있는데 독재자를 다 나쁜 놈으로 볼 거 아니야. 그러나 청소부가 따뜻하고 착해.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공인 거야. 여러분들은 나는 아상을 스스로 나는 부족해. 나는 어릴 때 상처가 있어. 상처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는 안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얼마를 채워야지 채워지냐고. 여러분들은 다 채웠어. 왜냐하면 조건이 그냥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환경이 그랬어. 거기서 최선이야. 부족한 거 없었어. 뭐가 부족했다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계속 상처 이야기하고 계속 에고 차원에서는 내가 남보다도 더 채워야 되고 남이 채웠는 것만큼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계속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영혼의 차원으로 못 넘어가. 감사하게 받아들이라고. 다 채워졌다고. 안 부족해.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안 부족해. 그러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에 쓸 거냐 이 말이야. 좀 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좀 더 함께 조화롭게 만들어가고 주변을 밝은 에너지를 내고 그런 삶을 태도를 가지는 것이 에고가 더 진화해 가는 거야. 그래서 에고의 긍정적인 차원, 심령 차원에서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의 법상의식의 법칙의 세상, 영혼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영혼의 세상은 오직 법칙으로서만 움직입니다. 감상주의 그런 거 안 통해. 저 사람은 너무 강한 것 같아. 저 사람한테는 좀 그하고 저 사람은 좀 불쌍한데 내가 좀 더 봐줄까? 이런 거는 법칙에서 안 통한다고. 그냥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거야. 이제 여러분들은 좀 감정적인 노름 하지 말라고. 그래서 태어날 때 에고가 태아가 수태되는 순간에 에고 의식도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에고 의식이 깨어나는 것은 본격적으로 2살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어릴 때 아이의 미숙한 인식 속에서 느꼈는 것을 별거 아닌 건데 그 아이는 크게 느꼈는 걸 갖다가 상처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엄청나게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고난은 내 고난에 비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의식에서 만든 거라고. 제발 좀 착각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의식에서 지어낸 거야. 여러분들의 기억, 그거 다 망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억들 있죠? 기억들은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생각과 감정이 만든 착각이야. 그 진실 아니다. 그래서 기억으로 진실을 보려고 하면 다 꽝이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기억은 중요하지 않고 증거를 중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것은 너무나 주관적으로
자기 인식의 수준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거든. 똑같은 걸 보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 믿지 마세요. 지금을 살아라고. 과거 기억 그거 가지고 나는 어릴 때 막 누가 내한테 이래가지고 이래. 그거는 여러분들이 미숙한 상태에서 짜집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런 심령적인 차원에서 심리치유, 내 에고의 욕망을 어떻게 성취할까? 이런 거 말고 이 삶의 진실을 뭐지? 나의 소명은 뭘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이런 에고의 질문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에고가 법상으로 넘어갑니다.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데도 명상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명상은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에고 수준의 명상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 누가 다 에고가 나라는 의식, 개체의식이 더 잘 되고자 하는 명상이 대부분이에요. 개체의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명상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대부분 집중, 마인드 컨트롤과 비슷한 거예요. 내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고 내 감정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에고가 좋은 에고가 되는 것. 그걸 명상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명상은 그런 게 아니라고. 에고를 벗어나려고 하는 게 명상입니다. 그때부터가 명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명상할 때부터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아상에서는 선생이 필요하지 않고 책 보면 되고 좋은 지식 얻고 자기한테 도움되는 좋은 선생 찾아간다는 게 뭐예요? 내한테 도움되는 필요한 걸 주는 선생. 그 필요한 걸 채우려고 그런 거야. 근데 그 필요한 거 채워가 에고 키워서 말라고. 에고의 노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다 찍어내요. 그게 선생입니다. 그 선생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에고를 깎아낼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의 에고는 너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자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 그러고 그걸 포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검증을 싫어합니다. 뭔가 지적받는 걸 싫어해요. 그걸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을 보여주는 건데 선생은 그냥 거울인단 말이에요. 사실을 그냥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내한테 이렇게 해요? 아니, 언제 그랬어? 그냥 보여줬지. 근데 안 보고 싶은데 보여주는 걸 마치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은 그냥 보여줍니다. 네 이렇다. 지금 그 마음이 이 마음이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에고가 지금 어떻게 놀아나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에고의 업식에 놀아나는구나. 이걸 빨리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알아차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에고를 잘 키우기 위해서 옛날처럼 긍정적인 에고를 만들 거는 이제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법상의식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심리치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과 욕구를 어떻게 충족해야 되고 어떻게 삶 속에서 구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거는 조금 내립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조금 지나가고 주로 이제 여러분한테 많이 필요한 이야기는 법상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법칙. 다음에는 법상의식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서 올바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향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가장 빛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꿈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이고 미약했다. 하지만 계속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서 주위의 새와 생명에게 쉼을 주는 안식처가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야. 여러분들의 지금 꿈은 여러분 안에서 씨앗이 심어졌지만 아직은 미약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꿈에다가 계속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키워나가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될 거라고. 그러면 꽃이 피고 주변에 새들도 오고 주변 사람들을 쉴 수 있는 그 안식처를 여러분들의 그 의식의 나무가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